오늘도 솔로몬의 지혜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4장 말씀은 처음부터 뒤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신하들을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모습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 환경들, 이 상황들, 실제 증거들을 오늘 성경이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잠깐 좀 보시면 그 4장 1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신하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하나하나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사관, 제사장, 서기관, 군대 장관, 그다음 제사장들, 지방 장관, 두령, 왕의 벗으로 나오는 친구들, 국내 대신, 감독관, 이런 것들을 지금 있는 이 국가의 어떤 조직으로 나누면 우리도 부서가 있잖아요. 총리를 밑으로 해가지고 외교부도 있고 문화체육부도 있고 뭐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쭉 있는데 이 솔로몬이 이 나눠 놓은 이걸 하나하나 세보면 9개 부서로 좀 나눠져 있고요. 사무엘하 20장 보면 다윗이 나눈 부서는 7개로 되어져 있어요. 7개 보면 다윗은 그 맨 위에 첫 번째 위에 서열로 군대 사령관, 군대 장관을 맨 위에 올려놨는데 이쪽에 보면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사관, 제사장들, 이 내용들, 사관과 이 제사장이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사무엘하 20장을 한번 피면요, 23절에 나와요. 다윗의 관리들 이렇게 해서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지휘관이고, 그 다음 이제 브나야는 이 없는 부서인데 그렛사람 블렛사람의 지휘관이고, 아도람은 감역관이고, 여호사밧은 사관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다윗의 대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것과 지금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까 사무엘하 내용하고 지금 열왕기상의 내용 보시게 되면 다윗의 그 직위에서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관 여호사밧과 제사장 사독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과 감독관, 감역관으로 나오는 아도니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왕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3명이 있고, 나머지 9개니까 6개는 다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당시 전쟁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니까 군대 장관을 제일 위에 직급에 올려놨는데, 솔로몬 때는 제사장과 행정관 역할하는 이 서기관이 제일 처음에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끝나고 외교적인 그런 상황에 좀 더 강조를 두고 있는 솔로몬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나고 이 외교력으로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지방 관장들이라고 등장하는 7절부터죠. 12지방을 나누어서 이 지방 관장을 세금 징수하는 세금 징수관,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지역으로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지역에서 왕과 신하들이 먹을 것, 심지어는 이 왕이 키우고 있는 말들을 먹이는 그 보리와 꿀까지 보내는 걸 다 감당하는데, 한 지역에서 한 달씩 그렇게 보내죠. 그래서 12달, 1년을 그런 지방 관장들이 보낸 세금을 가지고 이 왕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일지하는 19절까지 12지역에 나눈 그 지역과 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 관장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솔로몬은 신하들을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를 꾸려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부터는 솔로몬이 어떻게 영화를 누렸는가,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거기 내용 보시게 되면 21절 보면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까지, 애굽 지경까지
보면 그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24절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강 건너편 왕들 모두 다스리고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제 전쟁이 없고 외교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도 그럴 것이 22절, 23절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먹는 이 하루의 음식들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그들의 재정과 경제가 풍부한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쯤 가면 솔로몬의 이제 국방력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 거죠.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에 4만이고 마병이 12,000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지금 꿈으로 나타났을 때 축복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장면들을 쭉 증거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거기에 더불어서 부와 그 다음에 영광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장수까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29절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솔로몬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던 솔로몬의 그 상황들, 그리고 실제 솔로몬의 1000번째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솔로몬은 그렇게 삶을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렸던 여기 있는 복들,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과도 같은 이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9절에 이제 마지막 맨 처음에 구했던 이 민족들의 송사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이들을 이해할 만한 넓은 마음 그리고 이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근데 지혜를 주셨는데 29절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았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셀 수 없을 만한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동쪽 사람의 모든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이 표현은 동방의 모든 지혜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동방의 지혜는 좀 정신적인 것들, 그리고 이 동방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봤을 때 학자들이 동방의 지혜 그러면 정신적인 지혜, 그다음에 격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반면에 애굽의 지혜 그러면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방의 지혜와 애굽의 지혜라고 얘기하면 이 정신적인 것과 실제적인 과학적인 것, 인문사회라고 우리가 지금 인문사회학적인 그런 소양도 뿐만 아니라 과학적 물리학적 이런 소양까지도 풍부한 그런 것이 누구에게 있다? 솔로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32절 솔로몬의 잠언이 3천가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하나 분야를 또 얘기하잖아요. 33절 초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짐승과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지혜가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서 배워서 될 일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냐, 셀 수 없을 만큼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끔 하나님께 축복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는 내용이 오늘 4장 말씀이 증거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다스려야 되는가, 모든 부분 지금 다 이야기했잖아요. 재정적인 것 다 허락하셨어요. 국방의 모든 상황들, 외교적인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모든 부의 풍요로움들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그럼 어떤 결과냐? 결국은 이 3장 말씀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인 내용들 보시면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또 기도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과물이라고요. 이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국은 3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저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끝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정말 헌신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의 상징적인 것인데 한 번도 아니라 1000번에 해당하는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슨 이게 1000번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약간 잘못 순서가 뒤바뀌면 변질될 수 있거든요. 1000번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네 마음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결정된 것의 진실함, 순수함이 1000번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습 가운데 그 자리에 그 기도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심정이라 하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마음 헌신되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1000번째 자리 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번제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나의 삶의 모든 형편이 뭐 다양하고 힘들고 예전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출근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이 새벽에 깨어서 나온다는 것은 나의 중요한 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시작합니다라는 이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하실 때 분명히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집사님,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번제 끝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솔로몬의 축복이 오늘 4장에 현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 현실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경험하고 우리가 비록 육체는 좀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와, 집사님은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권사님 집사님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오잖아요 사람들이. 집사님 저 이걸 왜 같이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왜? 그런 말 해요. 집사님이 기도하면 권사님이 기도하면 왠지 응답될 것 같아.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곁에서 일하시는 거를 제가 봐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그런 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백성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두 분 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더본 교회가 되고 그런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솔로몬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